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지요.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함께 공부한 거, 잠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늪이라고 하는 인간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인류의 기원에서 인류 타락하는 역사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 퇴락하는 역사에서 오랜 시간 윤회를 거듭해온 세존의 전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윤회하는 인간들과 더불어 윤회할 수 없는 마지막 생을 맞이해서 정각을 이루신 세존의 현생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지요? 이른 새벽부터 먼 곳에서 기차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 목적이 무엇이죠? 네, 정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마 모두가 같은 목적으로 이곳에 계실 거고 또 같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공부해 나가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정각을 성취하신 세존께서 어떻게 정각을 성취하셨는지 세존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그 가르침에 따라 법과 율을 배워서 지금 익혀나가고 있죠. 그렇게 해서 모두들 정각을 성취하기 위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이신 세존께서 이렇게 생로병사하는 삶에서 어떠한 사유를 통해서 정각을 성취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 것인지, 그리고 정각을 성취하실 때 어떠한 수행들을, 어떠한 범행들을 통해서 정각을 성취하셨는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시고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 어떤 범행을 하셔서 그것으로 닦아 나가셨는지, 이러한 같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스승의 제자로서 오늘은 스승님께서 어떻게 탄생을 하고 출가하고 정각을 성취해 나아가는지를 제자의 입장에서, 제자의 관점에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존의 어린 시절 삭가족의 왕자로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세존은 과연 어떤 고민과 어떤 사유를 통해서 출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29세의 나이에 모든 한참 젊은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출가를 하고, 그리고 35세에 정각을 성취하기까지 세존께서는 어떠한 시행착오들을 겪고 어떠한 정진을 해 나가는지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존께서 탄생하시고 성장하신 나라는 인도의 카필라와뚜라는 국가죠. 자, 이 카필라와뚜에서 세존께서는 삭가족의 왕자로 자라십니다. 그러면 이 카필라와뚜와 삭가족의 특징을 먼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가족에는 옥가가 왕이라는 처음에 시조가 옥가가 왕입니다. 이 옥가가 왕은 4명의 왕자와 5명의 공주, 그리고 어리고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새 왕비와의 사이에서 잔뚜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 옥가가 왕은 이 어린 왕자인 잔뚜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손 위에 4명의 왕자들을 왕국에서 추방합니다. 그래서 이 왕자들은 자신들의 누이들과 또 어머니인 왕비들을 모시고 히말라야 남쪽 구릉지대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곳은 삭가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요. 그래서 이들은 삭가족이라 불리게 되죠. 자, 이들은 넓은 평원에서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곳이었기 때문에 농업을 경제 기반으로 하고 또 주변의 천연 자원들을 활용해서 임업이나 임업과 목축업, 그리고 또 무역을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수도 이름을 카필라와뚜라고 정하고 나라로, 국가로 번영을 시켜 나갑니다. 이 삭가족들은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혈통과 가문을 매우 중시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그 옥가카 왕의 혈통과 족성을 아주 흠없이 온전하게 잇기 위해서 왕자들이 홍기가 찾아 바로 자신들의 누이와 혼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왕족의 혈통을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장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전통을 지켜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누이들과 결혼을 했지만 한 명의 공주가 남죠. 바로 첫째 공주가 남죠. 삐아 공주입니다. 이 첫째 삐아 공주는 당시 그 카필라와트의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그 라마 왕이 있었는데, 이 라마 왕은 왕에서 퇴위를 하고 자신의 병을 요양하기 위해서 그 숲에서 요양을 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라마 왕과 혼인을 하면서 또 삐아 공주 또한 왕족의 혈통을 이어갑니다. 이 라마 왕의 그 영토는 맹수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꼴리아라는 가시나무를 촘촘히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꼴리아족이라고 불리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 꼴리아족과 삭가족은 계속해서 혈연 관계를 이어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두 나라는 자매와 이웃 국가로서 함께 발전을 해나가죠. 여러분, 꼴리아 기억나시나요? 전에 우리가 비구니 승가를 공부할 때 그때 그 500명의 군인들이 출가를 하죠. 예, 그때 바로 로히니 강에서 전투를 벌이고 전쟁을 할 뻔한 걸 세종께서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나라가 꼴리아입니다. 이렇게 친족과 혈연 국가였던 이 꼴리아와 그 전투가 일어날 뻔했었죠. 우리가 그 사건을 기억하실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삭가와 꼴리아의 가계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꼴리아의 라마왕과 삭가의 삐아 공주의 혼인을 시작으로 해서 후대에도 계속해서 혈연 관계를 이어갑니다. 보시면 그 시타타 태자의 그 조부시죠. 시아누 왕부터 보겠습니다. 시아누 왕은 꼴리아의 까짜나 공주와 혼인을 하죠. 그리고 또 꼴리아의 안자나 왕은 삭가족의 야소다라 공주와 혼인을 합니다. 이렇게 중첩되게 혼인을 이어갑니다. 여기서 삭가족의 두드러진 특징을 다시 한번 저희가 알 수 있죠. 자, 중첩 혼인을 하면서라도 왕족의 혈통을 이어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삭가족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 볼까요? 빠자빠띠 왕비부터 해서 두 나라의 모든 왕족들이 후에 출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특징을 보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봅시다. 삭가족의 수토다나 왕과 꼴리아의 마야 공주가 두 나라의 축복 속에서 혼인을 합니다. 그런데 마야 왕비는 한동안 태기가 없었죠. 그리고 40이 넘어서야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자, 고향인 데와다에 가서 출산을 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죠. 그런데 가는 도중 룸비니 동산에서 출산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종께서는 바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생을 봄꽃들이 만개한 길 위에서 태어나십니다. 마야 왕비는 서둘러 데와다로 이제 고향인 데와다로 갔지만 원래 노산이었고 또 오랜 여독으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7일 만에 임종을 하게 됩니다. 두 나라는 그 장례를 잘 치르고 또 일정의 애도 기간을 거친 후에 그 동생인 빠자빠띠 공주와 수토다나의 혼인을 합의합니다. 수토다나 왕의. 그렇게 해서 자, 카필라와트에서는 이제 새 왕비를 맞이하고 또 왕자의 탄생을 축하하는 방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히말라야에서 지혜를 닦던 아시타 선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시타 선인은 그 왕의 스승인 왕사이자 국사이기도 했죠. 자, 이 아시타 선인은 왕자의 용모와 상호를 보더니 오, 이럴 수가 라고 하면서 감탄을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자, 수토다나 왕은 깜짝 놀라서 행여라도 왕자에게 어떤 위험이 있냐고 묻죠. 그러자 대항마마, 왕자님께서는 장차 출가해서 큰 깨달음을 이루는 성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가르침을 듣고 고통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다만 소인이 박복하여서 목숨이 그때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한탄스러워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라고 하죠. 자, 이 사건이 있은 후 수토다나 왕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혼자만의 고민을 갖게 됩니다. 왕자가 출가를 하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출가를 하게 된다면 나의 왕위를 누가 이어받아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이런 고민을 하죠. 그리고 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하나씩 세워갑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왕자가 어떤 불편도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왕자를 위한 새 궁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하나의 사건을 맞이하죠. 카필라와트는 농경국가였죠. 그래서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농경제가 열립니다. 자, 이날도 수토다나 왕은 스스로 직접 쟁기를 메고 쟁기질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 왕궁의 여인들도 또 대신들도 백성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그 일손을 돕게 되죠. 어린 왕자는 잠시 잠부나무 아래 혼자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자 바로 우리가 전생에서 보았죠. 마하수다사나 왕으로 있을 때 그 전생에서 초선천에 태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왕자는 초선천에서 닦았던 그 선정을 기억하고 주변이 고요해지자 바로 초선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그 시종들은 왕에게 알렸고 왕과 왕비는 그 초선정에 든 그 왕자의 모습을 목도하게 되죠. 비록 어린 나이지만 인간으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근엄함을 지닌 그 왕자의 자태를 목도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수토다나 왕은 범상치 않은 왕자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세웠던 계획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실행해 나갑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7세가 된 왕자를 태자로 책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태자가 왕으로서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을 모두 가르치기 위해서 학당을 건립합니다. 그 나라 안팎의 최고의 스승들을 모셔서 왕으로서 배워야 하는 모든 학문과 또 무예들을 가르칩니다. 왕자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런 학습 능력을 보여서 한 번 배운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어떤 누구도 무예에서 겨룰 자가 없다라고 스승들은 입을 모아 칭송합니다. 자, 이렇게 10년의 학당 교육이 갈물이 되면서 수토다나 왕은 또 하나의 행사를 계획을 하죠. 바로 태자의 혼인이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역시 꼴리아의 야소다라 공주와 혼인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 완성된 왕자를 위한 그 여름용, 겨울용, 우기용 이 세 궁에서 왕자는 아무 불편 없이 안락하게 지내게 되죠. 수토다나 왕은 왕자가 어떤 어려움도 겪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후원을 합니다. 하물며 기근이 들었을지라도 이 태자의 궁에서만큼은 모든 것이 풍족했고 또 시종을 드는 시종들조차도 흡족하게 지내게끔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밖에 어려움들을 보고 들을 수 없도록 높이 담장을 쌓고 경비를 삼엄하게 하죠. 이러한 수토다나 왕의 그 바람대로 왕자가 지내는가 하였는데 오히려 학당 교육이 마무리되면서 그 태자는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사유를 하게 됩니다. 또 계절마다 궁을 옮겨 다녀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궁 밖의 범부들의 삶을 마주하게 됩니다. 범부들의 삶을 보고 돌아오면 태자는 계속해서 깊이 사유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종교적인 지식과 철학을 다 합쳐서 어떤 질문과 의문이 생기면 스승에게 확인을 하면서 점차 더 사유가 깊어지고 그러면서 자신의 사유에 확신을 갖고 굳건히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태자는 어떤 사유를 했을까요? 태자의 사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 밖의 범부들은 누구나 태어나기 마련이면서 또 태어나기 마련인 삶을 구한다. 그리고 누구나 늙기 마련이면서 또 늙기 마련인 삶을 구한다. 병들고 죽고 그리고 괴로움을 겪고 갖가지로 오염되기 마련이면서 또 이 삶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어떤
어느 누가 내가 지금 죽기를 바라고 병들기를 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바로 태자의 그 사유를 보십시오. 그렇게 내가 구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 삶에 묶이고 홀려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망각하면서 바로 이 삶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알면서는 죽음을 못 구하겠죠. 예. 그렇게 자신을 잊고 망각하면서 이 삶에 묶이고 홀려서 이 삶에 집착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범부들의 삶의 양상을 보니 어떤 누구는 부유하게 태어나고 고귀하게 태어나고 또 누구는 가난하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자는 아주 고상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고귀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죠. 하지만 아무리 고귀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는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생로병사와 괴로움과 오염의 범주를 넘어서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은 어떤가? 이 궁궐에서 호화롭게 사는 나 자신은 보니 나 역시 태어남을 벗어나지 못했고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다면 나 역시도 이 구하는 삶에 묶이고 홀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러한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싫어하고 혐오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껏 내가 가졌던 젊음에 대한 자부심, 또 건강하다는 자부심, 장수하리라는 자부심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태어나는 삶에서 재난을 보고 그리고 늙고 병들고 생로병사와 괴로움과 오염의 이 오염은 되기 마련인 이 삶의 재난을 알고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사유를 하죠. 바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기 마련인 이 삶을 구하는 자라면 이 삶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아무리 절대 선을 추구하고 절대 미를 추구하고 살아간다 하고 또 그것을 설령 구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의도적인 것으로 구했다 하더라도 다시 태어난다면 그는 어쩔 수 없이 생로병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생로병사를 윤회하는 그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태어나기 마련인 것을 구하는 이러한 구함은 성스럽지 못한 구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삶에서 바로 재난을 보고 알아서 이 태어남이 없음 그리고 생로병사와 괴로움과 오염이 없음을 구한다면 그 구한 결과로서 태어남이 없다면 그렇게 해서 윤회를 벗어나서 열반에 이르른다면 그것이 바로 성스러운 구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러자 태자는 이제 그렇다면 나는 다시는 태어나지 않고 생로병사가 없고 괴로움과 오염이 없음을 구하리라. 그러기 위해서 성스러운 경지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합니다. 그러자 태어남을 계속해서 짓는 이 태어남의 생사처이고 또 그러면 계속해서 늙고 병들고 죽음의 생사처인 이 제가에서는 이 성스러운 경지를 구하기 위해서 청정범행을 닦는다는 것은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출가해서 이 성스러운 경지를 구한다면 그것은 어렵지 않고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사유를 하죠. 자, 이제 수도다나 왕에게 나아갑니다. 출가 요청을 합니다. 왕은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태자를 달래봅니다. 결국 태자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그렇다면 태자가 출가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태자는 자신의 사유를 드러내죠. 그래서 이 생로병사, 괴로움과 오염이 없음을 구합니다. 아바마마께서 이 없음을 구해주신다면 출가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자, 수도다나 왕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기 마련이다. 누구나 괴로움을 겪고 오염되기 마련인데 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이 한 가지도 없을 수가 없거늘 이 6의 없음을 구한단 말이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나라에는 나라의 국법이 있다. 그리고 왕은 왕의 책무가 있고 태자는 태자의 책무가 있느니라. 그러니 태자의 책무를 다하고 다시는 이러한 청을 하지 말아라 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잠시 침묵을 한 태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바마마, 옥각과 대왕 이래로 많은 선왕들께서는 그 왕의 책무를 다한 후에 출가한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태자가 출가하기 전에 해야 할 책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수도다나 왕은 이 궁에는 더 이상 이 태자를 설득할 만한 자가 아무도 없다. 자, 혹여 미래에 태어날 그 태자의 아들이라면 지금 태자가 나를 설득하듯이 이 태자를 설득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태자는 장자로서 대를 이어라. 이것이 태자의 책무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은 후 누구도 이 일을 이제 거론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자들은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모두들 모른 척하며 시간이 지납니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태자비에게 태기가 있다는 소식이 알려집니다. 그리고 건강한 라훌라가 탄생을 합니다. 자, 라훌라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제가 며칠간 열리고 그 축제의 마지막 날 모두들 지쳐서 일찍 잠이 들죠. 태자는 모두가 잠든 그 밤에 홀로 높은 누각에 앉아서 사유를 합니다. 이제 그 삭가의 장자는 라훌라이다. 나는 장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였다. 그러니 더 이상 출가를 미룰 이유가 없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출가의 사유를 합니다. 나는 출가하여 위없는 성스러운 경지를 구하리라. 그리하여 출가의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리라. 그리고 출가의 목적을 성취하기 전에는 어떤 이유로든 되돌아오지 않으리라. 출가의 목적을 성취한 것으로 부모님께 받은 은혜와 빚을 갚을 수 있으리라. 그리고 출가의 목적을 성취한 것으로 아내와 아들이 겪어야 할 아픔과 빚을 갚을 수 있으리라. 그리고 출가의 목적을 성취한 것으로 스승님과 모든 빚진이들에게 빚을 갚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사유하고 출가를 실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출가한 태자의 나이는 29세였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태자가 아닌 사문 곶다마로 불리고 알려지게 됩니다. 자, 출가의 첫날을 맞이한 그 이제 사문 곶다마는 출가의 첫날 이러한 사유를 하죠. 자, 나는 이제 출가 사문의 생활을 시작한다. 내가 이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노력을 하고 그리고 번민하면서 그 모든 것을 기울여 왔던가. 그러니 이제 나는 모든 기억을 이제 던져버리고 사문의 생활을 시작한다. 출가의 목적인 성스러운 경지를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배우고 노력하는 것에 전념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배워야 할 법과 율을 배우기 위한 스승을 찾아 유행을 시작하죠. 처음으로 어떤 그 아담한 마을에 도착을 해서 여성 출가자들을 만납니다. 그 사문 곶다마는 항상 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출가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법과 율은 무엇인지,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이렇게 해서 여성 출가자들에게도 이 두 가지를 질문하자 여성 출가자들은 자신들은 인간의 오염을 혐오하여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오염을 벗어나는 출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정한 출가자의 생활을 하는 것이 법과 율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자, 여기서 보면 인간의 오염을 혐오해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이 인간 세계 안에서 아직 벗어날 생각은 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착하게 살고 선법을 지키고 청정한 출가자의 생활을 하는 것을 법과 율로 지니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출가를 하였지만 바로 이런 부류가 이 세상 안에서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부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편 카필라와트에서는 그 찬나에게 태자의 출가 소식을 듣고는 모두들
자, 어땠을까요? 정말 기함을 했겠죠. 그러면서 대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회의를 하죠. 그리고 자, 태자를 다시 모셔와야 합니다. 라고 회의를 하고 제일 연로한 대신을 보내서 태자를 설득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겠죠. 당연히 태자는 돌아오지 않죠. 그러자 이번에는 태자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은 5 출가자를 모집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진해서 출가하기로 한 출가자를 모집을 하여서 이 5 출가자가 바로 세존의 곁으로 출가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비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존께서 유행하시는 그 과정에서 이 5 비구들을 만나게 되죠. 세존께서 전에 같이 공부하던 그 학당의 동무들도 그 익은 얼굴이 있는 것을 아시고 깜짝 놀라서 그대들은 어떻게 출가를 했느냐고 묻습니다. 행여 강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출가한 것인지를 물으시죠. 그러자 자신들은 모두 스스로 출가했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바로 저희들은 태자님과 같은 출가의 목적과 법과 유를 지니고 함께 머물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사문 고따마는 그렇다면 나와 2 가지 약조를 해야 합니다. 법과 유를 배울 때 어떤 식으로든 방해를 하지 않고 나도 그대들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과 유를 배운다면 서로 그 배운 것을 알려주기로 하는 그 약조를 하죠. 이렇게 해서 5 비구들과 도반이 되어서 함께 스승을 찾아 유행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스승은 미틸라의 박가와 선인을 만납니다. 이 박가와 선인의 출가의 목적은 오염된 인간 세상을 벗어나 천상 세계에 태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들은 다양한 고행을 닦는 그런 법과 유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박가와 선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몸으로 오염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오염의 과보를 미래에 몸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받게 될 그 과보를 지금 고행을 닦으면서 그 미래의 과보를 지금 고행을 통해서 받는다면 과거에 지은 오염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오염이 사라지면 천상세계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상중하의 고행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문 고따마는 하의 단계부터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고행을 닦던 어느 날 사문 고따마는 그 스승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존자시여, 고행을 닦아 오염이 사라진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오염이 사라지는 것을 어떻게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죠. 그러자 선인은 믿음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이 숲의 오랜 전통만큼 스승으로부터 계속 전수되어 온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사문 고따마는 다음과 같이 반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만 고행을 닦는다면 현생에 내가 오염을 짓고 현생의 그 과보를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의 오염을 지은 자가 부질없이 믿음으로만 닦는다면 상의 고행을 닦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반문을 하자 이 미틸라의 박가와 선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 믿음이 없이 이 고행을 닦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고행은 목숨을 바쳐서 해야 하는 고행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웨살리에 있는 알라라 깔라마라는 선인을 소개합니다. 그 스승을 찾아가 보라고 하죠. 자, 2 번째의 스승인 그 웨살리에 알라라 깔라마를 만납니다. 자, 알라라 깔라마는 오염된 인간 세상을 벗어나 천상이 아닌 범천에 태어나는 것이 출가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범천에 태어나기 위하여 다양한 선정을 닦아가는 법과 유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선정의 단계를 사문 고따마는 차례대로 증득해 나갑니다. 그리고 스승만이 증득한 그 무소유 처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도 스승에게 있는 정진이 있고 노력이 있다. 그리고 나에게도 그러한 지혜가 있고 그 선정이 있다. 그렇게 오근오려
오근오력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승에게 있는 오근오력이 나에게도 있으니 나도 정진을 하리라 라고 해서 무소유 처정을 증득합니다. 그리고 스승에게 나아가서 자신이 이 실현하고 증득한 무소유 처정에 대한 점검을 받죠. 그러자 이 스승은 자신과 같이 이 교단을 같이 이끌어가자라고 제안을 하죠. 그러자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존자시여, 선정을 닦아 그 범천에 태어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범천에 태어난다는 것을 어떻게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니 스승 또한 박가와 선인에게 들었던 똑같은 대답을 듣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그 대답을 듣게 되죠. 그렇게 믿음으로만 닦는다면 그 범천에 태어나는 것과 상관없이 그저 내가 선정을 닦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서로 무소유 처정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무소유 처정을 증득해서 태어나더라도 윤회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바로 이 무소유 처정인 무소유 처정을 실현했다 하더라도 태어남이 없고 자신이 구하는 생로병사와 괴로움과 오염이 없는 삶은 아니다. 오염이 없지 않다. 그러니 이것은 잠시 무소유 처정에 입정할 뿐이다. 이렇게 사유를 하고 이 법에 실망을 하여 떠납니다. 자, 그리고 라자가에서 세 번째 스승인 우따까 라마뿌따를 만납니다. 우따까 라마뿌따 역시 똑같은 법과 유를 지니고 있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죠. 다만 선정이 한 단계 위의 선정인 비상 비비상처정을 실현하고 증득했죠. 여기서도 역시 같은 노력으로 이 선정을 증득한 후에 또 같은 질문과 같은 대답을 듣고 실망하여 떠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바로 외도 스승과 바른 스승의 가르침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외도 스승이 가르치는 무색계 선정은 무소유 처정이나 비상 비비상 처정을 증득했다 하더라도 그 선정에 입정한 순간만 그 의식이 그 상태에 머뭅니다. 그래서 욕계 그 선정을 출정했을 때 벗어났을 때는 다시 욕계의 의식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이것은 잠시 입정할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바른 스승의 가르침의 무색계 선정은 어떻습니까? 선정에 들었을 때에도 선정을 벗어나서 욕계에 머물 때에도 그 의식 수준은 항상 무색계 선정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무색계 선정의 의식 수준을 머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외도 스승과 바른 스승의 가르침의 차이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승들의 그 모든 법과 율에 실망한 세조는 더 이상 스승을 찾아 유행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사문고따마는 스스로 정진을 하리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란자라 강을 따라 내려오면서 우루웰라의 그 세나니 가마라는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의 땅은 너무나 풍요로웠고요. 그리고 숲은 고요하고 또 아름다운 강기슭이 있어서 정진을 하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사문고따마는 그렇다면 나는 어떤 법과 율에 따라 정진할 것인가 생각을 하죠. 그러자 아직 본인이 실현해보지 못했던 바로 박가와 선인에게서 배웠던 상해 단계 고행을 실현하리라 생각합니다. 4가지를 갖춘 고행을 닦기 시작하죠. 자, 4가지의 고행, 극도로 고행을 하면서 관습을 거부하고 거친 옷, 거친 음식,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버리면서 어떠한 추위에도 또 어떠한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 추운 곳, 가장 더운 그러한 노천과 숲에서 고행을 합니다. 또한 그 어느 날은 그 묘지에 시체처럼 누워있기만 합니다. 그러자 지나가는 목동들이 쇠꼬챙이로 귀를 찌르고 눈을 찌르고 코를 찌릅니다. 하지만 전혀 나쁜 마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악행을 혐오하는 고행을 합니다. 또 모든 사람을 피해서 숲속으로 들어가 은둔하는 고행을 하죠. 그리고 이보다 더 무시무시하고 더 외딴터인 그런 밀림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이나 몸과 말이 청정하지 않은 자가 머물면 누구든 그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숲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는 고행을 합니다. 그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서 또 어떠한 장애가 생길 때마다 바로 선정을 확립하면서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는 고행을 하죠. 그러면서 그에게는 불굴의 정진이 생깁니다. 그러자 더 4가지로 지극한 고행을 합니다. 마음으로 마음을 제압하고 압박하는 고행을 합니다. 어떤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몸을 똑바로 고추 세우면서 모든 일어나는 마음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숨을 쉬지 않는 고행을 하면서 온갖 몸의 고통을 극복하는 고행을 합니다. 또한 소량의 음식만 먹으면서 살갗과 뼈만 남을 정도로 그렇게 몸은 앞으로 고꾸라질 정도로 그러한 고행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나마의 음식도 먹지 않는 단식하는 고행까지 실행을 합니다. 자, 사문고따마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어떠한 사문이나 불화만도, 미래에 어떤 사문이나 불화만, 또 현재에도 어떠한 격렬하고 괴롭고 혹독한 고행을 했다 하더라도, 또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가장 지극한 고행이고 이보다 더한 것은 없다. 그러함에도 이렇게 지극한 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인간을 초월한 성자에 적합한 지와 견을 얻은 지와 견이 있는 그러한 위없는 성스러운 경지를 성취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정각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을까? 그러자 바로 이전에 알지 못했던 3가지 비유가 떠오릅니다. 자, 첫 번째는 물속에 잠겨 있거나 물 위에 있는 나무 토막이죠. 그 나무 토막을 가져다가 부시막대를 아무리 열심히 비빈다고 하여도 불을 지필 수 없다. 왜냐하면 겉과 속이 모두 젖어 있기 때문이다. 2번째 나무 토막은 땅바닥에 옮겨놓기는 했지만 옮겨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막대 또한 불을 지필 수 없다. 왜냐하면 겉은 말랐을지라도 아직 그 속은 젖어 있기 때문이다. 자, 3번째, 옮겨놓은 지 오래되어서 겉과 속이 바짝 마른 나무 토막은 얼마든지 불을 지필 수 있다. 자, 여러분, 이 물이 뭐죠? 물이 오욕이죠. 예, 맞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늪입니다. 바로 욕계죠. 예, 욕계에서는 아무리 이 욕이 온 몸에, 나무 토막은 저희들의 몸이죠. 그렇게 물기가, 그 오욕들이 이 몸에 다 곳곳에 배어 있고 물기로 젖어 있다면 그야말로 감각적 욕망으로 겉과 속이 모두 젖어 있다면 아무리 좋은 부시막대, 아무리 좋은 법과 율로 아무리 열심히 고행을 하고 선정을 닦는다 하더라도 어떤 누구도 정각을 성취할 수 없다. 또 2번째 막대처럼 겉으로는 감각적 욕망을 떨쳤는데 아직 안으로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가 가라앉지 않고 제거되지 않았다면 그자 역시 아무리 좋은 법과 율로 정진하고 노력하더라도 정각을 성취할 수 없다. 겉과 속이 모두 마른 것처럼 막대처럼 바로 감각적 욕망을 모두 떨쳐버리고 안으로도 어떠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가 없고 가라앉혔다면 부시막대인 법과 율로서 충분히 정각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바로 이 감각적인 욕망을 제거했느냐, 제거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감각적인 욕망의 관점에서 이제껏 자신이 닦아왔던 수행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최근에 닦았던 고행부터 하나씩 점검을 해나가죠. 그러자 그렇게 열심히 닦았던 고행은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는 것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 무색계 선정을 배우고 모든 단계의 선정을 증득했지만 그것 또한 감각적 욕망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당에서 배웠던 모든 종교적인 철학적인 지식 또한
감각적 욕망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릴 적 잠부나무 아래서 들었던 선정을 기억해냅니다. 바로 그때 내가 들었던 그 초선정은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친 그 가운데 발생한 기쁨과 행복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다면 이 길이 정각에 이르는 길은 아닐까? 이 생각을 하자 바로 그렇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 어릴 적에는 내가 그 기쁨과 행복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내가 탐닉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그때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멀리 했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은 바로 감각적 욕망과도 전혀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을 부리는 것과도 상관이 없고 또 그 안으로도 어떠한 감각적 욕망도 일어나지 않은 그 떨쳐버림에서 생긴 그 기쁨과 행복인데 그렇다면 나는 이제부터 이 기쁨과 행복을 멀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는 이 초선을 닦기 위해서 허약하고 그 야위어진 이 몸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목욕을 하고 또 수자다가 올린 우유죽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자, 사문 고따마가 정각을 성취하면 자신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던 이 5 비구는 이 아직 깨달음을 이루지도 못한 그런 사문 고따마가 음식을 먹고 그런 모습을 보자 이제 사문 고따마는 타락하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비난하면서 사문 고따마를 떠나게 되죠. 자, 사문 고따마는 이제 홀로 앉아 계속 사유를 합니다. 감각적 욕망에 있어서 모든 사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유를 2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감각적 욕망과 관련된 사유, 또 하나는 감각적 욕망을 벗어남에 관련된 사유로 나눕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종께서 어떻게 감각적 욕망을 떨치셨는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방일하지 않고 스스로 열심히 독려하며 머물 때 문득 감각적 욕망에 관련된 사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는 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나 자신을 고통에 빠뜨린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고통에 빠뜨린다. 그리고 둘 다를 고통에 빠뜨린다라고 계속해서 숙고합니다. 그러자 감각적 욕망에 관련된 사유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사유합니다.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면 이것은 안목과 지혜를 소멸하고 나를 곤혹에 빠뜨린다. 그리고 정각과 열반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숙고합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사유는 사라집니다. 자, 이것은 마치 어떤 사유를 계속해서 한 가지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사유를 계속해서 고찰을 한다면 사유는 거기로 기울어지게 돼 있죠. 그것처럼 늦가을 곡식이 무르익은 그 들판에 솥대들을 풀어놓으면 그 솥대들은 그 곡식으로 향하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솟치는 목동이 회초리로 그 솥대들을 때리고 제지하고 또 묶고 그렇게 단속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 솟치는 자는 큰 재난을 맞게 되죠. 자신의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또 형벌을 받게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이 감각적 그 욕망에 관련된 사유는 바로 유익하지 못하고 재난과 고통을 가져오고 청정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사유합니다. 그렇게 안으로도 감각적 욕망에 대한 사유를 그 열망을 가래를 계속해서 버리고 없애고 제거합니다. 그러자 그것은 곧 벗어남에 관련된 사유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벗어남에 관련된 사유가 일어나면 이 사유는 바로 고통에 빠뜨리지 않고 오히려 정각과 열반으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숙고하죠. 그러면 이 벗어남과 관련된 사유는 계속 유지되고 증장을 해 나갑니다. 자, 마치 그 늦가을에 모든 곡식들을 다 수확하고 나면 솥대들이 어디에 있건 관계없이 그 솥치는 자는 솥대들이 여기에 있구나 라고 보고 알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마음의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보고 알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벗어남에 관련된 사유를 계속해서
증장시켜 나가고 온 밤과 온 낮을 그 사유를 하더라도 그 사유로 인한 어떠한 두려움도 보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벗어남에 관련된 사유를 확고하게 유지해 나갑니다. 그렇게 계속 생각을 이어나갈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이 사유를 하게 된다면 몸은 피로해질 것이다. 또 몸이 피로해진다면 당연히 마음은 들뜨게 된다. 마음이 들뜨게 되면 고요함과는 멀어지게 된다. 그러니 나는 마음을 단일하게 고요하게 하면서 그렇게 벗어남을 확고하게 정립하리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해서 마음을 고요하고 단일하게 하면서 벗어남을 확립해 나갑니다. 그러자 사띠가 확립이 되면서 그 사띠는 사띠의 대상으로 향합니다. 간혹 사띠의 대상을 잃어버리는 그 사띠의 대상에서 멀어지게 되는 일으킨 생각이 일어나고 거기에 따른 고찰이 지속적으로 이어질지라도 이미 감각적 욕망을 벗어남에 머물고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렸기 때문에 불선법을 떨친 그곳에서는 기쁨과 행복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의식은 이생희락지의 지혜에 머무는 그 초선정을 성취하게 됩니다. 자, 기쁨과 행복에 계속해서 의식이 머물자 그것은 마치 이렇게 비유를 하시죠. 자, 금속 대야에 목욕가루를 가득 담아놨을 때 아주 솜씨있는 그런 노련한 그 목욕사가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목욕가루를 이겨간다면 그 물은 모든 목욕가루에 다 스며들고 곳곳에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게 된다. 그처럼 자, 이생희락으로 온몸 구석구석에 이생희락이 머물지 않은 곳이 없이 그렇게 머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의식이 계속해서 이런 기쁨과 행복에 머물게 되자 마음은 단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관이 소멸하게 되죠. 그러면서 마음은 더욱더 단일해지고 그 단일함에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 각관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는 바로 다양한 기쁨과 행복이 생겨나죠. 그래서 정생희락지인 이선정을 성취하게 되죠. 자, 다양한 기쁨과 행복에 계속해서 의식이 머물자 그것이 바로 이 희락을 욕하고 있는 가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 다양한 희락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는 평정함이 드러나고 사띠는 더욱더 분명하게 확립됩니다. 자, 이렇게 그 사띠가 확립되고 고요한 평정함이 드러나자 그 희락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는 묘한 행복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희묘락지를 성취한 제3선정을 성취하게 되죠. 자, 이 묘한 행복에 의식이 머물면서 계속 의식이 머물자 이러한 묘한 미세한 행복조차도 미세한 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자 바로 이 묘한 행복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자 바로 고락에 대한 모든 느낌들이 사라지죠. 그렇게 해서 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자 마음은 그 수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는 아주 청정한 그런 청정한 마음이 되고 그러면서 이 사띠는 더욱더 강화되고 평정심은 더욱더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러면서 사념 청정지를 이룬 제4선정을 성취하게 됩니다. 모든 애와 수가 사라져서 마음이 깨끗해졌죠. 그리고 더욱더 분명한 사띠와 또 드러난 평정심으로 인해서 마음은 청정함을 이루었을 때 그 어떠한 마음의 오염원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그 자리에서는 어떤 흠과 결이 없는 어떠한 흠과 결도 없는 그러한 그 굳건한 부동심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더욱더 강화된 그런 사띠로서 온전히 주시하는 견과 그리고 온전히 알아차릴 수 있는 지로 마음을 향하게 되자 이렇게 보고합니다. 바로 이 육신은
사대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이 육신은 부모에게서 생겨났고 또 음식물로 축적된 것이다. 그래서 이 육신은 항상하지 않고 무상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 매 순간 변하면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서 결국은 붕괴되고 해체되고 분해된다. 그런 육신에 나의 마음이 이제껏 묶여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 마음은 더 이상 이 육신에 묶여 있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갖게 되면서 육신을 벗어나기 위해서 마음으로 만든 몸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음은 육신을 벗어나 마음으로 만든 몸으로 향하게 되죠. 그때 바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칼이 칼집에서 칼을 빼는 것처럼, 그리고 뱀이 허물을 벗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은 육신을 벗어나서 마음으로 만든 몸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이 마음으로 만든 몸은 이제 어디에도 머물지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향하는 대로 보고 알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신통지입니다. 자, 마음은 이제 어디에 머물지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전생을 아는 지혜로 향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초야에 이룬 숙명통이죠. 그렇게 해서 마음은 자신의 수억 겁의 수많은 전생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억하는 숙명통을 성취하는 첫 번째 명지를 성취하게 됩니다. 마치 그 어둠 속에서 등불을 딱 밝혔을 때 그 어둠이 물러나고 광명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무명이 사라진 자리에, 무명이 제거된 자리에 첫 번째 명지가 생겨났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마음은 중야에, 그 오후 10시에서 새벽 2시죠. 중야에 이제 마음은 또 자신에게서 이제 중생들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중생들이 어떻게 죽고 어디에 태어나는지 그 지혜를 아는 천안통으로 마음이 향하자 바로 두 번째 명지인 천안통을 증득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그 후야의 시간에는 이 마음은 이제 모든 이 삶을 연결하는 그 밑바탕에 있는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세 번째 명지인 누진통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삼명을 증득하게 되어서 바로 세존께서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이룬 그런 후 이 열반을 부족한 그 위없는 성스러운 경지를 증득하게 되죠. 자, 태어나기 마련이고 늙기 마련이고 병들고 죽고 괴로움과 오염되기 마련인 삶에서 재난을 보고 나는 다시는 이것을 구하지 않겠다라고 출가를 하셨죠. 그리고 그 출가에서 성스러운 구함을 구했을 때 바로 생로병사와 괴로움과 오염이 없음을 구하게 됩니다. 얻게 되어서 바로 그 경지, 위없는 성스러운 경지를 증득하게 된 것이죠. 인간을 초월한 그 성자들에게 있는 특별한 지와 견으로서 세존은 이렇게 알게 되죠. 나의 해탈은 확고부동하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다.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 이렇게 해서 출가한 지 6년째 되던 35세의 나이에 삭가족의 성자인 석가모니로 불려지고 알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세존께서 삶을 통해서 태어난 탄생에서부터 출가해서 정각을 성취하기까지 오늘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세존께서 어떠한 그 사유를 통해서 출가를 하시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 생로병사의 그 깊은 사유를 통해서 출가하시게 되었고 또 그러면서 또 오랜 시행착오를 겪다가 그것이 결국 감각적 욕망을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범행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서 그것을 열쇠로, 키로 하여서 이제 바른 범행을 시작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정각을 성취하신 이 세존께서 저희에게 어떻게 그 길을 안내해 주시는지 그것을 그 관점에서 저희가 실제로 닦아나가야 하는 그런 범행의 관점에서 다시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